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헌신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물질로 또 헌금함에 있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없이요, 그냥 내가 남을 도와주고 또 헌신한다는 것, 또 헌금한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끔가다 보면 정말 마음도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마음은 뭐예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 상대방을 또 그 이 어려움 가운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나에게 몇 배를 더 주시겠지, 이런 마음. 그러니까 투자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요, 또 헌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런 체면 때문에 또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시장 되려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남을 돕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거죠. 진정한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또 헌금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 헌신할 이유도 없고요, 헌금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때 어떤 마음이요? 할 마음.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웃이 너무 불쌍해. 야, 참 안 됐다. 그렇게 하고 그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이야? 할 마음,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헌신하고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져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 주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돼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또 결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교회를 선신해야 돼. 마음은 있어. 헌신의 마음이고,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갖되 하고자 하는, 내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마음을 또 받으시고 또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대로는요, 내 분수에 맞게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여유가 있는 것, 내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빚져가지고 그것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대로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건 뭐죠? 우리가 힘이 지금 없는데 뭐 교회의 화분을 막 나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그런 헌신이 되어 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청년 번신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번신 예배니까 다들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기도 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록 청년 번신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눈물로 계시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가는 그런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렇죠?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내가 그래 내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다가 몸이 상하면 기도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은요.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는 헌신,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없는 것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은 그래요. 이만큼 드리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 같습니다.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있는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또 더 이상 헌신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부의 두 렙돈과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을 주님께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도랩돈은요, 요즘 돈으로 치면 1,000 얼마밖에 안 하면 1,000원 정도 하는 그런 이제 이 작은 돈이죠. 이 부자들이 드린 돈은요, 얼마나 뭐 이 1,000원에 비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부자들은 헌금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과부가 드린 그 1,000원 남짓한 그 돈이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있는 대로, 그 과부는요, 그거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내게 있는 것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과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뭐예요?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들은 많이 드렸지만 어떻게 헌신하지 못한 거죠? 있는 대로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부자들은요, 그 있는 액수만, 내가 드린 액수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데, 있는 대로 하는 건 뭐예요? 분수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대로 헌신해야 되는데 있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고 하면서 남겨둔 채 헌금하는 그런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지 않으신 거죠. 마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있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어때요? 남겨두고 드리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과 또 헌금을 말씀하실 때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올바르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빚내서 헌금할 것도 아니고요. 빚내서 헌신할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대로 있는 것만 가지고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대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이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요. 있는 대로 헌금한다는 게 뭐예요? 헌신한다는 것이요.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있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만 드려도 많으니까. 그것만 드려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 하면 뭐 문제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물질을 준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을 준 것이 아니냐. 시간도 주고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드린 절대적인 액수가 좀 많다고 해서 저 사람 보니까 뭐 한 요만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10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있는 대로 헌신하는. 남이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100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100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남에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드리니까 이거로 괜찮아.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시간이건 물질이건 모든 삶이건 우리의 분수에 맞게 우리가 있는 대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라 그랬어요. 오늘 살 수 있는 집이 있고요, 내가 먹을 거리가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거기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상의 것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오늘 먹을 거리가 있고 옷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아닌 거죠. 우리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의 일용할 양식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쌓아둘 만한 것도 있다고 하면 내 미래를 대비함도 아니고요, 내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가지고 이것은 내가 평생 가도 쓰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런 것들은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있는 대로 내 분수에 맞게 헌신하되 그 물질을 가지고요, 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이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간단하게 명절을 보내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간단하게도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크게 그들을 돕지는 못해도 우리 가서 위로하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나의 가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있는 대로 내가 여유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요,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조금 더 부유해지고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작은 교회들도 명절을 잘 보내고 그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들도 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긴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고 없도록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비 오고 날씨 좀 흐려집니다. 우리 이제 이 어르신들 건강, 어린아이들 건강, 또 오늘 운전하신 분들도 우리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